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구약성경 418조 사무엘상 7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서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니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오늘 에베네셀이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제 한 해가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엊그제 시작한 것 같은데 올해는 참 복잡하고 정말 코로나 때문에 이런 세상이 있나 싶을 정도로 한 해를 지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한 해도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그럴 것 같으면은 이 한 해가 참 짜증나는 한 해가 될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거 생각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다. 그 에베네셀은 도움의 돌이다 이런 뜻입니다. 도움의 돌. 여러분 여기까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를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한번 여러분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 한 해를 지나오면서 11개월을 지나오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이런 것도 있을 겁니다. 신앙생활에 또 삶의 부분에 있어서 이런 것도 있을 것이고 얻은 것도 있을 것이고 또 실패한 것도 있을 것이고 실수한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오도록 인도하시고 그 아픔도 희열 넘치는 그 모든 곳에서도 하나님이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제가 주일학교 애들 오랫동안 하지 않았습니까? 뭐 정말 오랫동안 했는데 이 주일학교 애들에게 뭐 물어보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컸는가 물어보면 우리 아이들이 뭐 어마어마한 뭔가가 내게 주어져야만이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해요. 근데 이 코로나19 시대를 딱 지나면서 우리가 마스크 없이 살았던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아멘입니까? 이게 지금 여러분 이거 소독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지금 얼굴에 이게 간이 가지고 여러분 점 뺄 일 있으면 요즘 빼야 됩니다. 요즘 이제 요 밑으로 수술을 많이 한답니다. 이 밑으로 이 눈 밑으로 얼굴 점도 많이 빼고요. 그러니까 평범했던 그것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지난 주일에 이제 뭐 헌금 여러분들이 드린 헌금 가지고 기도도 하고 그러는데 추수감사 헌금 그 금액을 보니까 제가 서마산 교회에 있을 때 10분의 1보다 더 많이 나왔어요. 우리 숫자는 10분의 1도 안 되거든요. 그런데 참 예물 드림이 정성으로 드렸다 그런 마음이 제가 들더라고요. 그래서 감사가 되더라고요. 야, 앞으로 우리 교회가 큰 일을 할 수 있겠구나. 아멘. 온 마음을 다하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감동을 받으셔요. 사람도 감동을 받으면은 그 잊지 못하거든요. 지금 제가 이제 개척일에 나오니까 아무래도 힘들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힘든 것을 소문에 다 소문이 났죠. 서마산 교회가 교육자를 구하니까 신중현 목사가 거기 어디서 떠났는가 그게 궁금해서 그래서 뭐 이리저리 알아보고 또 소문이 안 돌았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저에게 전화를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적어놔요. 전화 주신 분 전화 걸어왔다. 왜 나도 시간 전하면 안 되니까 도움의 도를 꽂아놔야 되니까. 그리고 또 막 오지 말아도 억지로 와가지고 저에게 전심을 사주고 뭐 이런 분들이 저녁을 사주고 이런 분들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 제가 적어놔요. 전심사중. 왜?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의 이정표로 어떤 도를 세우고 싶고 어떤 것을 기록하고 싶어요. 어떤 도움의 도를 하나님이 도움의 그런 손길을 내게 베풀어 주시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댁에 돌아가서 숙제입니다. 숙제. 하나님이 내게 도와주신 것 10개만 딱 적어서 다음 주에 가져오세요. 우리 조은미 사모가 검사 받으세요. 하나님이 내게 도와주셨던 10가지, 뭐 100가지도 아니고 10가지만. 저는 개척교회를 섬기는 것이 복의 복인 줄 압니다. 여러분 큰 교회 있으면요 제법 폼 이렇게 가닥 잡고 있어도 돼요. 근데 개척교회를 하니까 뭐 여러분 어제 제가 밀대질도 다 했습니다. 토요일 와서 좀 밀대 좀 해주세요. 여러분 큰 교회 있을 때 밀대질 제가 서마성교회 있을 때 밀대를 잡으면 우리 교회들이 보면 다 용합니다. 목사님 왜 그럽니까 지금 우리 망신시키는 거 아니냐고. 근데 개척교회는 제가 밀대 잡아도 누가 아무도 말 안 해요. 괜찮아요. 초심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큰 교회 있으면 이 초심 이제 잊어버려요. 그러나 개척을 제가 2번째 아닙니까? 살면서 개척교회 2번 하는 것도 복입니다. 예, 목회하면서 2개의 개척교회를 세웠다. 그래서 이 2번째는 더 첫 번째보다 더 풍성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3년 만에 150명이 됐어요. 이 2번째 교회는 더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힘을 합하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하고는 많이 차이가 나요. 환경도 차이가 나고요. 제가 첫 번째 개척교회에 들어갈 때는 다른 목사님이 거기 개척하던 그 곳을 제가 그대로 고스란히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그 인테리어를 할 필요가 없었어요. 이번에 제가 인테리어를 해보니까 그분이 처음에 교회를 개척했을 때 인테리어를 했을 때 참 수고로움을 이제 알겠더라고요. 제가 그 목사님 다음에 한번 모시고 집회를 할까 싶은데 나이 이제 은퇴하셨어요. 근데 제가 큰행님으로 불렀습니다. 큰행님 딸났는데 그분도 그 교회에서 3년 만에 150명을 채워서 나갔어요. 물론 저하고는 달랐어요. 저는 맨 땅에 헤딩이었고 그야말로 한 명으로 시작했고 그분은 구역이 2구역 지금 우리 교회 같이 이렇게 해서 150명 채워서 예배당을 새롭게 신도시에 그렇게 종교 부지를 얻어가지고 나갔는데요. 제가 참 이때가 되니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목사님도 인테리어 할 때 애를 썼겠구나. 이게 환경이 달라진 거예요. 2번째는 하나님이 첫 번째는 내가 제주도 가서 너무 고생할까 싶어서 그런 곳에 하나님이 나를 불어주셨고 밀어넣어주셨고 2번째는 이제 네가 이제 좀 성장했으니까 나이도 들고 제법 성장했으니까 인테리어를 하라고 제보고 이렇게 시킨 것 같아. 네, 아멘 하신 들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잘 됐다는데 뭐 더 고생했다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깨달은 바가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개척교회 하면서 남들은 저를 좀 우울하게 봐요. 저 신목사 저거 정신병 안 걸리겠는 모르겠다. 그런데 저는 괜찮아요. 이제부터 내가 남은 시간은 내가 하나님 앞에 점수 따는 시간이다. 예. 이제 남은 내 기간, 내 목회 기간은 하나님 앞에 점수 따는데 거기에 하나님과 개인적인 시간 갖는데 내가 거기에 몰두해야 되겠다. 교회 성장은 하나님의 손에 맡기겠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셔야 된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이 내 손을 잡아주시고 내 모든 것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2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절대로 놓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에벤에셀이라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보면요,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그 누구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저는 로마서 8장 참 좋아합니다. 내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 오늘 새벽에도 제가 2시 조금 넘어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그렇게 두고 제가 중보 기도할 뿐 아니라 오늘 또 말씀 잘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묵상글 오늘 제가 좀 늦게 보냈죠. 이 주일날은 제가 조금 늦게 보내려고 했는데 제가 2시에 일어나가지고 너무 일찍 일어나가지고 묵상하고 기도 다 하고 나니까 조금 졸려요. 눈 좀 붙인다는 게 좀 늦게 일어나 버렸습니다. 원래 조금 늦게 붙이려고 했는데 참 어려울수록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 손이 더 강하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 그 손이 더 강하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손을 놓지 않는다. 아멘입니까? 내가 만든 아픔이고 내가 저지른 실패를 할지라도 우리를 향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실패가 없습니다. 사람은 다 실패합니다. 실수하기 마련입니다. 사람을 보면 실족할 만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눈이 하늘을 쳐다봐야 합니다. 제가 새벽에 왜 그렇게 일찍 일어납니까? 제일 첫 시간에 내 하나님 얼굴 한번 쳐다봐야 되겠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야, 앉아 있는 것만 기적이야, 기적. 어? 저 아들이 얼마나 졸리겠습니까? 마스크 쓰니까 눈을 감았는지 눈 떴는지도 모르겠어요. 앉아 있는 것만 기적입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에베네셀의 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나중에는 이 엄청난 기억이 되는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야 이제 조금만 우리 교사들이 조금 더 차게 되고 이러면 이제 너가 한 5분만 설교 듣고 나가는 거야. 요 정도만 듣고 밖에 나가서 이제 노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끼리 주일학교를 하면 돼요. 제가 어려우니까 여러분 이걸 이제 뭐 어마어마한 인테리어를 하고 교회를 시작하는데 이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제 나이가 이제 제법 이제 되는 나이 아닙니까? 이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더욱 하나님에게 매달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합니다. 네,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내 손을 붙잡아 주실 줄 말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 사무엘은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 하나를 딱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딱 기억해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여기까지 온 것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미래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지금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한번 따라해보자. 하나님이 해봐요. 크게 해봐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네 힘으로 살아갈 것 같아? 안 그래. 너희들의 힘으로 살아갈 것 같아? 안 그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 제가 지난 주간에 최선자 권사님 여러분 그 무당력 잘 노래, 우리나라의 무당력 제일 잘한대요 그분이. 근데 그분이 난 크리스찬인 줄 알았어요. 불신자인 줄 알았어요. 근데 권사예요, 권사. 그 다니엘 기도에 그 간증을 하는데 제가 그 1시간 20분짜리인데 들었는데, 야, 이분 옛날에는 돈 많이 벌었대요. 남편도 제법 뭐 떵떵거리고 그러니까 돈이 쌓이져 있었대요. 부족함이 없었대요. 인생에 기름진 것만 있었고 내 인생이 롱런할 줄 알았대요. 남편도요. 돈이 많고 그러니까 날마다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막 그냥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좋은 거 집에 다 좋은 것 있고 그렇게 살았대요. 이 최선자 씨도 그렇게 살았대요. 예수 믿기 전에. 근데 남편이 알 수 없는 질병에 걸려가지고 몇 년 동안 병원에 있어도 이게 안 낫는 거예요. 결국은 병원에서 죽게 됩니다. 근데 그 죽기 전에 전도를 받은 거예요. 목사님과 전도사님의 전도를 받게 됐는데 그래가지고 이분이 마지막에 예수를 믿은 거예요. 병실에서 밖에 나가보지도 못하고 병실에서 예수를 믿고 돌아갔는데 이때부터 최선자 씨가 예수를 믿고 인생이 완전하게 달라진 거예요. 아, 간증을 듣는데 참 은혜롭더라. 여러분 유튜브에 최선자 권사 이렇게 가지고 한번 쳐보세요. 우리도 내년에는
내년에는 다니엘 기도회 우리도 하고 싶어요. 11월 달에 거의 한 보름 정도 하는 것 같은데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오늘 우리도 12월 한 달 남았는데요. 한 달 동안에 에베네셀 돌 하나씩 가정에 다 세웠으면 좋겠어요. 하나씩 다 세웠으면 좋겠어요. 왜 에베네셀이라고 할까? 과거, 미래, 현재 세 가지를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과거입니다. 과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에 대한 감사예요. 하나님의 과거에 풍성한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한 감사.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해주실 때 그게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기까지 과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생하게 경험하는 민족입니다. 출애굽을 시작해가지고 약속의 땅에 들어온 것까지도 하나님의 작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기도 참 쉽습니다. 하나님께 달라붙어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유지가 되는데요, 잠시만 우리가 눈을 돌려버리면 하나님의 은혜에서 탁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붙잡고 계시는데 내가 하나님의 손을 딱 놓는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면서 방황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첫 번째 예가 뭡니까? 엘리의 이 사무엘상에 보면은 엘리의 두 아들이 법궤를 빼앗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그 법궤가 다시금 돌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법궤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그런 장소이고 하나님의 자리 아닙니까? 왕의 보좌거든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 그 법궤가 여러분 빼앗겼다가 법궤를 찾았다는 것은 이건 신앙을 다시금 회복했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궤를 찾은 것이, 도로 찾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예요. 그래서 에베네셀을 세운 거예요. 두 번째가 뭔지 아세요? 우상을 버리는 거예요. 우상을 버렸다. 이 약속의 땅에 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갖 그 가나안 땅의 우상들을 그렇게 섬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알과 아스타롯입니다. 여러분, 아스타롯은 그 여자의 그 생산의 그런 신과 관련이 있어요. 바알은 풍부의 신이고 이 구름이고 비고 바람이고 이런 신인데 이것은 그 땅에 풍부를 주는, 풍부한 농산물을 주는 그런 신이에요. 그런 여러분 다산이나 풍부의 신들을, 그 가나안의 신들을 섬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회개하기를 바라고 그 우상들을 버리기를 원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으로 인해서 고통 당하면서 그것을 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통이 올 때 있지 않습니까?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고통이 찾아올 때, 내게 있어서 바알이 무엇이고 내게 있어서 아스토롯이 무엇인가? 하나님 외에 더 어떤 풍부를 더 바라고 더 어떤 길들을 바랬던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의 이야기를 듣고 그걸 버리는 것입니다. 쉬운 것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걸 버렸다는 것은 누구에게 돌아간다는 뜻입니까? 하나님에게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신이 하늘에 계시는데, 하늘 보좌에서 바라보시는데 이 세상에 이 우상이 딱 들어와 가지고 나와 하나님 사이를 막아버렸다 생각해 보세요. 이게 교제가 끊어진 거거든요. 그럼 이거를 제거해 버릴 때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하나님과 통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 번째가 미스바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미스바에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기 시작하는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미스바에서. 그게 뭐냐면은, 미스바에서 이 사무엘은 백성들의 죄를 안고 중보 기도를 하는데, 중보 기도를 하면 좋은 일이 계속 이어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기도를 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블레셋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블레셋이 왜 움직였을까요?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속국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근데 블레셋의 그런 속국으로 있는 그 이스라엘이 벗어나니까, 신앙이 벗어나니까, 그래서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온 것입니다. 자, 한쪽에는 지금 미스바에서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중보 기도에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이 아니라 블레셋이 먼저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 많이 경험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은혜로 한번 살아보려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움직여 주셔야 되는데 내 원수 블레셋이 먼저 움직이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가면은 기도하고 나가면은 분명히 하나님이 움직여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블레셋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니까요. 여러분 같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절박함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퇴양난이었습니다. 다시금 우상을 섬기고 블레셋에 항복을 하느냐 아니면은 하나님 앞에 더욱 바짝 붙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을 만나면 여러분 하나님께 바짝 붙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기도하는데 블레셋이 만들어지면은요, 아 이게 잘못된 길에 섰나? 내가 괜히 이렇게 예수 믿었나? 기도했나?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더욱 바짝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절박함으로 우리 상황을 사실은 만들어 가시는 분이 누군지 아세요? 내가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한쪽에서 블레셋이 공격해오는 이것을 누가 여러분 연출하게 만들까요? 연출가가 누굴까요? 장로님 누굴까요? 사단일까요? 사단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만 하는 거예요. 이거 아셔야 됩니다. 사단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돼요. 이거. 하나님 뭘 원하실까요? 이 블레셋을 통해서 이 블레셋이 공격해 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도록 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라고. 아니 왜 모든 걸 알고 계시잖아요. 아시지요 아시지요. 하나님 다 아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기도 안 해도 되잖아요. 하나님 아시지요 하고 기도 안 하면 되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유기성 목사님이 그러셨대요. 그분의 설교 속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자기가 중고등부 어디 집회를 중고등부 때 수련회 가는데 어떤 목사님이 하나님이 다 우리 알고 계신다. 거기 필이 꽂혀갖고 오랫동안 기도 안 했대요. 하나님 아시죠 하고 집에 가버렸대요. 그 나중에 깨달았대요.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더욱더 우리를 얼굴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항상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뭔지 아세요? 나오라 나오라. 안 나오니까 나오도록 하는 방법이 뭡니까? 사단이 하는 것처럼 사단이 하도록 허락을 해가지고 고통을 줘가지고 시험에 들게 하고 힘들게 해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도록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그냥 돈 가지고 개척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개척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딱 마음에 결심을 했습니다. 이번 개척교회는 나와 하나님 사이에 그런 관계 중요하다. 이 싸움이다. 그래서 제가 그냥 전에는 깨면은 2시 깨면은 종이 있으니까 알람을 울려주니까 알람 울려줄 때까지 눈 감고 있으면 또 잡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은 딱 깨면은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주시는 나를 깨우시는 시간이다. 일어나고 싶지 않지만은 이불에서 나오기 싫지만은 보일러 떼지 않는 그 실에서 제 혼자서 기도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은 그 얼굴을 갖다 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에베네셀의 신앙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손을 내민 자들에게 반드시 주어집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가 어찌할 수 없을 때 오직 주님께 손을 내민다면 구원의 은혜는 반드시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를 지금 여기서 못하지만은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꼭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손을 반드시 구해야 돼요. 우리 아이들 그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행이 알겠어요? 아멘? 응? 지금 엄마 아빠의 그는 딱 보호 속에 있으니까 내가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지. 그렇게 자라는 것보다도 사무엘처럼 부모의 손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할 때 나라 전체를 맡기잖아. 하나님이 통째로 사무엘에게 나라를 맡기잖아. 엘리라고 한 제사장이 있었지만 엘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지만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어리지만은. 하영아, 니는 엄마 아빠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도 니는 들을 수 있어야 돼. 아멘. 엄마 아빠라고 하는 터널 속에서 그 박스 속에서 벗어나야 돼. 내가 먼저 기도하고 내가 엄마보다 더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런 결심을 해야 되는 거라. 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비는 알겠나? 니를 도와주실 분은 엄마가 아니야. 니 엄마 믿지 마라. 엄마 믿겠나? 믿을 수 있나? 지금 믿을 수 있지? 믿지 마라. 믿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의 손만 의지해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블레셋이 전쟁해 오는데 그 방어책이 뭔지 압니까 여러분? 저는 성경에 동그라미를 딱 쳐놨어요. 여러분 7장에 보면요, 백성들이 두려워해가지고 사무엘에게 기도하기를 바라고 그러잖아요. 쉬지 말고 좀 부러지져 주세요. 8절에 보세요. 이런 8절에 보면은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러지져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저거가 안 구하고 사무엘 보고 좀 기도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참 아주 철이 덜 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여러분 9절에 보세요.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여러분 답입니다. 여러분 답. 문제가 생겼습니다. 기도해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답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가고 기도함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부터 보면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블레셋을 그렇게 물리치시는 것입니다. 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크게 패합니다. 전쟁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 큰 우리를 보내가지고 우리를 동원해가지고 어지럽게 만들어가지고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만들어버렸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도 여러분 호도 안 잡고 코를 풀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 더더욱 하나님 앞에 바짝 들어붙고 예배함으로 더 가까이 가고 더 예배함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 그런데 내가 알지 못할 정도로 전혀 계산할 수 없는 방법으로 여러분 우리가 내려와가지고 우리가 꽉 쳐가지고 어떻게 블레셋이 전쟁에서 져버렸어요.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전쟁이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도움의 돌을 세울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미래에도 계속적인 은혜를 바라는 그런 요청입니다. 이 에베네셀 도움의 돌을 세우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과거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미래에도 하나님이 책임져 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인 것입니다. 우리가 한시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일이 잘 풀릴 때도 마찬가지지만은 안 풀려서 고생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은 것 같고 어려운 경우가 훨씬 더 많이 오는 것 같아도요, 그때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인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가 둘러싸여 있어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지켜 주셔야만 되고 그렇게 지켜 주실 줄 확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무엘은 에베네셀의 돌을 세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문제 아래에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1장에 그 창조를 하시는데 둘째 날에 하나님이 궁창을 만들어요. 궁창. 물이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이 온 우주가 물이 꽉 차 있다 생각해 보세요. 물이 있는데 그 물 속에 풍선을 하나 이렇게 불어가지고요, 공기 풍선을 불어가지고 그 물 속에 넣어요. 그리고 그 안에다가 지구를 딱 거기다 중간에다 두는 거예요. 자, 큰 물 안에 큰 풍선을 만들어가지고 공기를 만들어 궁창을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다가 지구를 넣어놓은 이게 여러분 우주 속의 지구입니다. 제가 이렇게 지금 그림을 하나 따왔어요. 이런 형태.
전부 다 물인데 그 공간에 풍선을 불어가 공기 풍선을 불어가지고 그 안에 지구를 매달아 놓은 거예요. 매달려 있어요. 실제로는 줄이 안 보이죠. 근데 줄이 있어요. 그 줄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손이에요. 그 풍선이 터뜨리면 물이 다 쏟아져 버리면 지구는 망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에 그 둘째 날에 하나님이 궁창 속에 그 물과 물을 분리하고 그 속에 지구를 세웠다 창조하셨다는 이것은 하나님이 보호를 하고 계신다는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7장 13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13절 한번 보세요. 여러분 거기에 줄을 동그라미를 딱 한번 쳐보세요.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그 다음에 이런 줄을 끄세요.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아까 여러분 그 풍선 속에 지구가 담겨져 있는 거 생각해 보세요. 그 줄이 하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붙잡고 계시면은요 지구가 유지되는 것처럼 블레셋이 둘러싸인 그 가운데서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과 함께 있을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하나님이 막아주셨다는 거예요. 물이 터지지 못하도록 막아주신 것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대 30장에 보면은요 역대 30장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하나님은 손이 있는 분이 아니에요. 육체가 있는 분이 아니에요. 이 은유적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손이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의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하나님의 손이 감동시키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미래를 붙잡아 주시도록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이런 기념비적인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시간이 좀 지난 것을 한번 보세요. 저는 반드시 우리 큰나라 교회의 개척에 이렇게 참 힘을 합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드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손이 보통 사람들보다는 특별하게 그렇게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주실 줄 저는 확신합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바사와 메대가 나라를 차지하잖아요. 페르시아가 나라를 정복하잖아요. 여러분 그때에 이 고레스 왕을 하나님이 감동시키심에 하나님이 고레스를 감동시키니까 불신자가 감동을 입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귀환하게 만듭니다. 귀국하게 만듭니다. 참 세상 모르는 거예요. 내일 여러분 밖에 나가서 일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감동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장로님 기계를 돌리는데 내가 잘해서 기계 공장 돌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감동 시켜주시면 기계가 더 잘 돌아갈 줄 믿습니다. 우리 박재건 집사님이 그 어떤 무기 만드는데 중요한 일을 하고 계세요. 근데 그 무기가 안 팔리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나라가 아이고 세계가 그런 무기는 필요 없다 이래 된 거예요. 복합 비호라고 하는 기계입니다. 그 기계는 헬리콥터나 이런 거 날아오는 거 있죠. 저공으로 날아오는 비행기. 북한에는 비행기가 억수로 발전된 비행기가 없어요. 낡은 비행기가 오는데 이게 레이더도 안 걸리고 바다 위를 걸어오면 우리가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 비싼 거 딱 떠가지고 수백억짜리 여러분 떠가지고 그 얼마 되지 않는 그 비행기 하나 잡았기라고 미사일을 막 어마어마한 비싼 미사일을 꽂으면 어찌 되겠습니까, 여러분? 돈이 안 되잖아요, 세상 말로. 그러니까 이 복합 비호라는 총을 가지고 그 기계를 가지고 잡아야 돼요. 그게 복합 비호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너무 이제 생산되고 근데 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저 양반이 그 무기 만드는데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기도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복과 비호가 팔리게 해주시옵소서. 인도가 그거를 사가기로 했거든요. 사가기로 했는데 인도가 안 산다 해버린 거야.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했습니까? 물론 제 기도뿐 아니라 자기도 기도 더 내받으면 많이 하겠지. 하나님 복과 비호가 팔리게 해주시옵소서. 엊그제 뉴스가 인도가 복과 비호를 산대요. 왜? 드론이라는 게 막 만들어져 갖고 전 세계에 드론이 만들어져 갖고 무인기 드론이 만들어져 갖고 전쟁터에서 그냥 지배를 하는 거예요. 비행기가 안 날아가고 드론이 와가지고 그 아무 값싼 드론이 와가지고 폭파도 시키고 사람도 죽이고 이러니까 그 드론을 잡는 게 최고의 비밀 병기가 복과 비호라. 우리 집사님하고 관계 있는 거예요. 개척교회 하시고 찬송도 억수로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잘합니까? 점수 잘 주신다요 정말. 김민숙 지사님 그러시더라고. 목사님보다 노래 못해요 이러면서. 원래 아내는 적입니다. 아내는 적. 그래도 저는 좀 고마워요. 앞에서 찬양하고 애를 쓰고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근데 제가 기억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은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붙잡아 주시면 풀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잘 될 줄로 생각합니다. 확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내 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손을 의지해야 됩니다. 지연아, 아멘? 응? 네 엄마 손 잡고 왔지? 이제는 하나님의 손을 잡아야 돼. 그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에베네셀의 주님의 손이 나의 미래에 손 좀 써주시도록. 할렐루야. 손 좀 써주시오 하나님. 하나님이 손 좀 써주십시오. 저는 우리 교회를 개척하면서 마음이 그래도 편안합니다. 방해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방해물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지뢰가 막 그냥 쫙 깔렸어요. 제가 개척하는데 구체적으로 말씀 못 드리지만 하나님이 찾아주시고 지뢰도 찾아주시고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이 길을 만들어 주시면 안전하게 나갈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1편에 시편 기자의 고백이 나의 고백입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돌을 세우면서 주님의 도움이라고 하는 세 번째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현재입니다. 현재 하나님의 은혜 안에만 머물겠다라고 하는 그런 각오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세운 돌을 보면서 현재를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의 결단과 각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떤 각오일까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만 머물겠다라고 하는 그런 각오예요. 여러분 돌을 볼 때마다 자녀손들에게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면 산다. 그렇게 기념비적인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항상 내 마음에 지금 어떤 순간에도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 되겠구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현실의 각오는 성령님 의지하고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은혜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많이 붙잡으셔요. 우리 고시는 성령님 잘 의지하지 않죠. 어떤 목사님이 고신의 설교,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한 번도 성령님 이야기 안 하더래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우리가 성경 읽을 때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쟁이가 되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유통기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유통기간이 없습니다. 우리 집에 지금은 제가 냉장고 열어볼 일이 없고 냉장고 열어보지도 않습니다. 전에는 제가 그 신혼 초에는 냉장고를 자주 열어봤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내가 안에 있는 거는 절대 안 먹고 밖에 있는 것만 먹겠어요. 안에 있는 게 어찌 될까요?
썩어버린 냉장고도 신선함을 유지하는 것 같아도요. 어느 기간까지만 있지 어느 기간 지나면 냉장고도 상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많이 싸웠습니다. 이제 고백하지만 아니 왜 냉장고를 왜 안에 있는 걸 안 보냐는 그래서 냉장고 안에 넣어놓으면 신선이 유지될 줄 알았지 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제가 안 봅니다. 왜? 잘하니까. 내보다 훨씬 잘하니까. 제가 또 그거 보고 있을 검열하고 할 시간도 없고. 얘는 방부제 있죠. 방부제를 넣으면은 아주 무한하게 그게 기간이 유지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유통기간이 있어요. 그런데 유통기간이 없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유통기간이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바로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 안에서 언약의 백성으로 세워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에게 언약의 방부제예요. 그래서 날마다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 수 없다. 그 언약의 내가 백성이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힘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하고 내가 선줄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에 뭐라고 말합니까? 말씀하십니까? 10장 12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성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자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 은혜 줄을 잡고 있으니까. 지금은 우리 교회에 아마 제가 볼 때는 몇십 년 안에는 장례식 할 일이 없을 거예요. 다 젊어갖고. 근데 서마산 교회 있을 때는 참 장례식 자주 했습니다. 그것도요 무슨 기간이 있는가 봐요. 돌아가시는 기간이. 돌아가면 때로 돌아가셔요. 여러분들 그때 제가 임종이 다가올 때 꼭 신방을 가죠. 가면 꼭 드리는 말씀이 뭔지 압니까? 마지막까지 주님의 손 꼭 붙잡으시고 십자가 줄 끝까지 부여잡고 승리합시다. 붙잡을 것은 믿음의 줄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꼭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붙잡을 것은 언약의 주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결론을. 우리가 왜 에베네셀에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될까요? 또 은혜 안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에게 무엇이 찾아올까요?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을 때 회복과 평강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오늘 14절이 그 결론 아니겠습니까? 14절. 여러분 14절 우리에게 결론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그 성읍이 블레셋 사람들이 침공해가지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도 이스라엘이 완전하게 독립이 일어난 것 아니에요. 빼앗겼던 성읍들이 있어요.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할렐루야 해방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회복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여러분 그 당시 아모리 사람들이 끝까지 괴롭혔어요. 이 두 민족은 앙숙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 아모리 사람들은 가나안 족속 중에 가장 강력한 족속 중에 하나인데 출애굽 이후부터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괴롭힌 민족이 이 아모리 족속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 은혜를 의지하고 거기에 돌비를 세우고 하나님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붙잡아 주신다는 확신을 갖고 그 은혜 안에 머물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가 뭐냐? 그 괴롭히던 아모리 사람들이 평화가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그 관계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결국은 블레셋이나 아모리 사람들과 화평을 맺고자 애를 쓰는 그런 방법을 우리가 고수하고 우리가 그걸 찾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찾을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내가 머물러 있어야 되겠구나. 내 삶에 에베네셀의 돌을 세우고 그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봐야 되겠구나. 이것이 철저하게 우선순위가 되어야만이 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성도들에게 저는 한 달 남은 기간 이 말씀을 여러분 읽어드립니다. 고린도후서 1장 2절의 말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어디서 올까요? 은혜와 평강은 어디서 올까요?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위에서 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평강은 위에서 옵니다. 내가 공의롭게 살고 내가 믿음으로 살고 내가 은혜롭게 살 때, 의롭게 살아갈 때, 정의와 공의를 행할 때 평강은 위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내 영혼에. 그 다음에 내 영혼의 평안에 어디서 올까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 사랑의 물결이 하늘에서 지는 겁니다. 평화 같이 불러볼까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소서.